산나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은 원래 직업이 파리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증권 거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가의 꿈을 갖고 있던 그는 30 중반이 되어서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는 무명의 가난한 화가의 삶을 살게 되죠.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문명사회를 떠나서 평소에 동경해 오던 원시사회,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의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타히티의 원주민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타히티 섬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가난과 또 질병 속에서 죽었습니다. 대표작으로 황색의 그리스도, 타히티의 여인들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친구였는데요. 고흐처럼 그 역시 생전에는 무명이었지만 사후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인정받으면서 그의 작품들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데는 영국의 작가인 서머셋 모음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갱이 죽은 후에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자연 속에서 죽은 예술가의 삶에 대해 흥미를 느낀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이 그 고갱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한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죠. 소설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릭랜드는 평범한 직업인이었는데 예술가의 삶을 동경한 나머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족을 등지고 직업을 버린 채 화가로 살아가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설의 제목이 왜 달과 6펜스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동경하는 세계와 그가 또 그의 현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세계, 이 두 세계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 은빛의 둥근 달과 또 이 땅에서 사용되는 둥근 은화 6펜스, 서로 대조되고 있죠.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유통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은화였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동경하는 예술가의 삶, 예술가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6펜스는 바로 이 땅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이 주인공을 통해서 6펜스로 상징되는 세계를 떠나서 달로 상징되는 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예술가의 정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결국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동경하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저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어떤 사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한 관심과 동경과 열망이 예술이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에 대한 그러한 믿음, 또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가도 나그네도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본문을 통해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주 전에는 그 전의 본문으로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죠? 정상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있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니까 헛된 소망이 아닌 꼭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산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죠. 이 하늘의 유업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으로 이 땅의 것들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하고 또 완전한 유업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6펜스의 세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저 달이 상징하는 세계, 즉 하늘의 본향을 동경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인 성도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믿음으로 인해 결국은 그 하늘의 유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고난과 기쁨이죠. 고난과 기쁨,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도의 삶과 신앙 속에서는 잘 어우러질 수 있고 또 잘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재화, 현실화되는 것은 장차 미래의 마지막 때에 드러날 일입니다. 그럼 현재를 사는 성도에게 그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현실이 아니라 약속과 소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그 장차 얻을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다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그게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현실은요,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과 고난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보다도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절실한 거였습니다. 실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박해가 아주 극심했거든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과 멸시와 오해와 따돌림 등이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함과 사회적인 소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정말 여러 가지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들이나 또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휴일에 이 자리에 나와, 이 추운 날씨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무엇인가 포기한 것이 있죠. 그런 겁니다. 성도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미움이나 오해나 혹은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성도도 괴롭죠. 두렵고 화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본문 6절에서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인간적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로 복종시키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험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당하면 누구나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앞에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근심도 잠깐인 거예요. 시험도 잠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치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도 지나갔죠. 잠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소망하는 그 하늘의 유업은 영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가 고난을 통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롭고 우리가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결국에는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험이란 없을수록 좋을 텐데 본문 말씀은 그 시험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본문 7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인데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함과 그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캐낸 것이 곧 금은 아니죠. 금 성분이 있는 금광석일 뿐입니다. 아직은 돌이에요. 그게 용광로 속으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금이 됩니다. 순금이 되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그 믿음 안에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불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만과 허영과 헛된 욕망과 이기심 등이 그 불순물들이 우리의 믿음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죠. 나 자신의 믿음이나 타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과연 온전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헛된 욕망이 또 이기심이 담겨 있고 교만함이 허영심이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결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고난은 그와 같은 연단을 해주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물이 그렇게 제거되는 거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에 결국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헛된 욕망과 이기심 등 믿음과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순금보다 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고난도 유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뻐해야 된다. 잘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캐나다 동부에 있는 토론토에서 해양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서부에 있는 밴쿠버로부터 여러 희귀 어종들, 물고기들을 운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륙을 횡단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기차에 여러 기능을 가진 수족관을 설치하고 물고기들을 그곳에 넣어서 운송을 했는데, 도착지에서 수족관을 열어보니까 물고기들이 거반 다 죽은 거예요. 다시 운송해도 마찬가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한 경험 많은 어부가 수족관에 문어를 하나 넣어서 옮겨보라고 조언해 주었고요. 어부의 말대로 수족관에 문어를 넣어 물고기를 운송해 봤더니 놀랍게도 목적지까지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문어 때문에 긴장을 한 겁니다. 바쁘게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위기 상황이 오히려 생명력을 활성화시켰다고나 할까요? 성도에게 고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과 삶을 더욱 강하고 그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데,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역시 같은 이유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안 기쁘죠. 왜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장차 이 고난이 나에게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 끝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후에 8절 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즐거움이나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따랐던 사도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랑이 순수하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도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해도 좋고요. 많이 부족해도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사랑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무엇이 당신 사역의 가장 자극적인 동기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역시 그토록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게 된 까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헌신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이 나약하고 미약한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안타까운 게 뭐냐? 나에게 닥친 시련, 고난의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8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초월하고 능가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던 제자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구원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에는 그게 과연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기쁜 것일까? 의문이 드는 분이 솔직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뭔가 보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의 기쁨 혹은 영혼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지요. 바울 자신은 정작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실제로 기쁘지 않으면 그런 편지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늘의 유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감각적 기쁨은 아닐 겁니다. 몸은 이 세상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이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원리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할 것이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운반할 것입니다. 라고요. 이 얘기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곧 천국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중에서도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우리에게 믿음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또 외모가 부족하다, 학벌이 부족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앞서 7절에서도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 장차 마지막 날의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같은 영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고난이라는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그네가 사실은 여유 있게 삽니다. 별거 가진 거 없는 나그네가 여유가 있어요. 가진 거 많은 사람들 근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나? 어떻게 누려야 하나? 재산이나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니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만 된다고.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우린 낙원에서 추방된 존재들입니다.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보십시오. 작은 즐거움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고통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유업은 우리에게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연단해 주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굳게 믿으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순전해지도록 연단해주는 유익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내는 넉넉한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